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한 가지 습관이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과정으로 흐려지며 어떤 순간에 방향을 잃는지 그 누구보다 깊이 보고 계셨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원인을 거창하게 찾는다. 환경 때문이라고 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운이 나빠서라고 하고, 상황이 억울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해석을 조용히 뒤집으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큰 고통이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은 단 하나의 습관이다. 제자들은 놀랐다. 부처님은 지금 무너진 이유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만드는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큰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큰 사건은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셨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항상 작은 습관이다. 작고 반복되는 행동,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선택, 그 사소한 반복이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고 결국 인생의 빛을 흐려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흐려지고 약해지고 다치고 무너진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지금에서야 비로소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작은 습관이 대체 무엇인지 그들은 시선을 모아 부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음을 갉아먹는 그 습관은 그대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는 것이며 그대들이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제자들의 숨이 멈췄다. 부처님은 이제 그 단 하나의 습관을 밝혀내려 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습관은 누구나 매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부처님이 마음을 갉아먹는 습관이라는 표현을 꺼내신 뒤 제자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도대체 어떤 습관이기에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흐리게 하고 내 안의 빛까지 가려버린다는 말일까? 그 질문이 조용히 공기를 흔들고 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빛을 살피며 부드럽고 고요하게 입을 여셨다. 첫 번째 진실, 그 습관은 아주 사소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 부처님은 존댓말로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나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대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시는 작은 습관입니다. 제자들은 멈칫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큰 사건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지만 큰 사건은 오히려 마음을 깨우기도 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것은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작고 익숙한 행동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의 내면 깊은 곳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나는 어떤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지. 그 행동이 정말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 그 습관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습관의 정체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하셨다. 두 번째 진실, 그 습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반복하시는 그 습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습관은 그대들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 중 몇몇은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이 설명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습관은 단번에 그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되면 그대의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들렸다. 그들도 이유를 모른 채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축소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진실, 그 습관은 마음에 작은 흠집을 내고 그 흠집이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된다. 부처님은 마음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작은 흠집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 흠집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대가 반복하실수록 깊어집니다. 제자들은 그 흠집이 무엇인지 감히 떠올려 보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었다. 그 흠집은 삶의 큰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대들이 계속 반복하시면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흠집을 스스로 만들어 왔던 것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그 흠집을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적도 있었다. 네 번째 진실. 그 습관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다. 부처님은 존댓말로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습관은 남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대 자신에게 향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자들 모두의 표정은 굳었다. 그들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믿어왔지만 부처님은 그 믿음조차 그들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알려주고 계셨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은 그대를 살리지만 어떤 말은 그대를 지치게 합니다. 그 습관은 그대가 그대에게 던지시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평생 자신에게 해왔던 말들을 떠올렸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그 말들이 사소한 줄만 알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제 그 말들이 습관이며 그 습관이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습관의 정체는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이다. 부처님은 마침내 그 습관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을 가장 심하게 지치게 하는 습관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대들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하시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 말들이 그대를 약하게 만들고 그대를 흔들고 그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인정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는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전반부의 결론을 전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건도 아닙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지만 그대가 믿으시는 순간 진실처럼 그대를 흔듭니다. 제자들은 숨을 멈추고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는 마음의 근본을 흔드는 가장 은밀한 독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삶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스스로의 말로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부정적 자기 이야기가 어떻게 마음을 흐리고 어떻게 자신을 약하게 만들며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제자들의 내면 깊이 숨어 있는 의문을 알아채신 듯 조용히 입을 여셨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는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강한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그대들의 내면에서 한 가지 습관이 고개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장 취약했던 날들을 떠올려 보았다. 기운이 없던 날, 마음이 가라앉던 날, 별일 아닌데 갑자기 괜히 슬펐던 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고독했던 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왔었다. 나는 원래 이런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는 왜 노력해도 그대로지? 그리고 그 말들이 스스로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약해진 마음의 틈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믿는 순간 그 이야기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는 그대들이 믿지 않으시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번 믿으시면 그 이야기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대의 해석을 만들고 그대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믿은 한 문장이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나는 부족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 모든 문장들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명령이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존댓말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그대가 믿으시는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대가 어떤 이야기를 믿으시느냐에 따라 그대의 마음은 흐려지기도 하고 빛나기도 합니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는 현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시각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시는 순간 그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십니다. 현실을 마음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진실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제자들은 이 말의 진실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못한다고 믿을 때 기회가 와도 두려웠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칭찬을 받아도 불편했다. 자신을 운이 없다고 여길 때 좋은 일이 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는 그대 앞에 놓인 길을 흐리게 합니다. 길이 있는데도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기회가 있는데도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자신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은 이제 더 깊은 진실을 밝혔다. 부처님은 존댓말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본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시면 마음은 점점 닫히기 시작합니다. 닫힌 마음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닫힌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려고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했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 때문이었다고 알려주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닫힌 마음은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으십니다. 그 말이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능력 때문도 상처 때문도 아니라 스스로에게 해온 말 때문이었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는 현재를 빼앗고 미래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시간, 개념까지 설명해 주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대가 지금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대는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현재가 비어 있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말이 자신들의 삶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를 놓지 못했고 미래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변할 수 없어. 이 세 문장이 그들의 현재를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심지어 그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부정적 이야기는 그대의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그대의 미래를 흐리게 하고 오늘을 지치게 합니다. 그대들이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그대의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이 그대의 운명을 이끕니다. 제자들의 숨이 멎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이제야 알았다. 운명이란 거창한 힘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매일 반복하던 단 한 문장의 힘이라는 것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변하지 않아. 이 세 문장이 운명을 결정짓는 지도처럼 자신들의 길을 비뚤게 만들어 왔던 것이다. 부처님은 더 깊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에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 말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그 말이 그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는 그대 안의 빛을 가리는 안개입니다. 부처님은 중반부의 결론을 전하셨다. 그대의 마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흐려진 것이 아니라 흐리게 보였을 뿐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는 이야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대가 그 이야기를 멈추시는 순간 안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대 안에 있던 빛은 그 자리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들의 삶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미래를 무겁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정확히 이해했다. 그들은 알았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습관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존댓말로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파괴하는 적은 외부가 아니라 그대들 자신입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제자들은 부정적 자기 이야기가 자신을 얼마나 흐리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관통하는 마지막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대들 자신이 그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제자들은 숨을 멈추었다. 방 안의 모든 기운이 부처님의 단 한 문장으로 끌어당겨진 것 같았다.
그대들은 자신을 공격하시고 그 공격을 사실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한 것은 남이 하신 말이 아니라 그대가 그대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 말에 제자들의 가슴은 서늘하면서도 뜨거워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스스로를 벌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그대에게 하신 그 말들이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평생 붙들어온 상처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들을 아프게 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 이후에 자신에게 던진 문장이었다는 것을. 그대들의 마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무거운 진실을 담아 전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은 원래 강하십니다.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대들의 말입니다. 그 말이 마음 위에 무겁게 쌓여 흐림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슴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쌓여 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해졌다고 스스로 믿어왔던 것이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그 말을 반복하실수록 스스로를 작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음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부정적 자기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환영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 습관의 본질을 정확하게 찔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스스로에게 하신 부정적 이야기는 그대들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환영입니다. 환영은 실체처럼 보이지만 손을 대면 사라지는 그림자이다. 그대가 그 환영을 오랫동안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정적 자기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마음이 속으면 삶 전체가 흐려지는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대가 믿으시지 않으면 그 환영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대들이 내려놓아 야 할 것은 상처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깊은 통찰을 꺼내어 전하셨다. 그대들은 상처를 치유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상처가 그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이 만든 이야기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를 이해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는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내려놓으셔야 할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대가 상처 위에 더 씌우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라지면 상처는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마음이 한 겹 벗겨지는 듯한 가벼움이 찾아왔다. 그대들의 마음은 이미 본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없이 고요하면서도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대들은 그대의 마음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온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맑습니다. 이미 밝습니다. 제자들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들은 이런 말을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의 정점을 완성하는 말을 전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은 그대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깊고 훨씬 따뜻합니다. 흐려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린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내려놓으시면 그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밝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의 영혼을 흔드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깨달았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려졌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려진 것은 사라질 수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존댓말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강렬한 클라이맥스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마치 장시간 숨을 참았던 사람처럼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마음은 부정적 자기 이야기에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유 없는 가벼움을 느꼈고 오랜 시간 자신을 속박했던 그림자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셨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길을 잃었던 마음을 어떻게 집으로 데려오는지를 알려주셔야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셨다. 마음은 상처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받지 못해서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존댓말로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은 상처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이해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즉시 반응했다. 그들은 평생 상처를 없애기 위해 애쓰고 상처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상처를 잊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짙어졌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야기되고 싶어 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그대를 알아주실 때 비로소 밝아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제자는 갑작스런 눈물과 함께 가슴이 풀리는 경험을 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며 계속 비난하며 계속 강요해 온 사실을 떠올렸다. 그 순간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더는 듣지 않았으며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를 이해하시는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비난을 받으면 닫히고 이해를 받으면 열립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하셨다. 그대들이 스스로를 비난하시면 마음은 닫힙니다. 닫힌 마음은 빛을 받지 못하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삶의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해받으면 열립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는 나를 이해하고 있어. 제자들은 깨달았다.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말만 해왔던 자신이 마음을 얼마나 깊게 가두어 왔는지를. 그들은 상처가 자신을 가둬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을 가둔 것은 자기 자신을 벌하던 말들이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은 다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열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지금부터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맑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대가 그대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복잡한 수행이나 어려운 방법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오해를 단숨에 무너뜨리셨다. 그대가 그대에게 따뜻한 말씀을 한 문장만 건네셔도 그대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대 수십 년의 상처를 단번에 치유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상처 주던 말을 멈추시고 대신 따뜻한 한 문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이를 깨닫고 마음이 스르륵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말 한 문장으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대가 그대에게 말씀하신 말이 그대의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부정적 이야기 한 문장이 그대의 마음을 닫았다면 따뜻한 이야기 한 문장은 그대의 마음을 다시 엽니다. 그대들은 평생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잔인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는 그대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가슴이 흔들렸다. 그들은 자신을 살리는 말보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을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처음 인정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수행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행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변할 수 있어. 오늘의 나는 어제를 이겼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말들이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길을 열고 삶을 다시 환하게 비춥니다. 진짜 수행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가슴이 넓어지는 듯한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그들은 이 한 문장이 자기 인생의 시작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울림이 있었다. 그대의 마음은 다시 밝아지기 위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한 발만 움직이시면 마음은 10발을 움직여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말에 제자들 몇이 눈시울을 붉혔다.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며 너무 미워하며 너무 포기하며 자기 마음을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아프게 느껴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미 밝은 존재이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잠든 강물처럼 부드럽고 고요했고 그러면서도 진실을 흔들림 없이 전하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마음은 흐린 적이 없습니다. 흐리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셨을 뿐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따뜻하고 반짝이는 불빛처럼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대가 그대를 이해하시고 그대에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시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대 안에는 이미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보지 못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 속에서 자신 안에 남아있던 어둠이 조용히 거쳐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대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그대들이 그대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시느냐가 그대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빛을 느꼈다. 그들은 드디어 이해했다. 문제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